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왔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예루살렘은 경건한 예배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음모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율법학자들이 가세한 것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소문이 크게 퍼지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위협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그들은 공의회에서 보낸 대표자들이었고 소문의 진위 여부보다는 모함의 구실을 찾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와 형식으로 지키는 종교와 마음의 신앙, 율법의 의와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 사이의 논쟁이었다고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 나와 있는데, 전통은 손 건너와 주다의 합성으로서 손을 건너준 것의 뜻이라고 합니다. 장로들, 특히 즉 율법에 능통한 자나 랍비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명령의 형식으로 전송되어 내려진 구전 율법인데 모세가 직접 말로 장로들에게 전해주었다고 믿었으므로 이미 기록된 성문 율법보다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바벨론 표로 생활 때부터 유명한 랍비들이 고대의 전성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생활 규칙들을 정비, 집대성한 것이며 이를 문서화한 것이 탈무드였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내용적으로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미시나와 그것을 추석한 율법 규정의 교훈적인 풀이인 게마라로 구분되었고, 문체적으로는 법 규정을 다루는 할라카, 즉 규범과 각종 이야기를 통해 지혜와 훈계를 주는 학가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을 씻지가 나오는데, 원래 팔레스타인들은 먼지 많은 풍토 때문에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은 필수적이었던 일이고 대부분 집 앞에서 물을 담는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모세의 성결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봉헌된 제물을 먹기 전 세정식을 거행해야만 했다고 레위기 22장 1절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일반적에까지 적용시켜 행하게 되었는데, 물론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율법에 없었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는 동안 많은 내용이 더 첨가되었으며 랍비들은 이것을 의로움의 표시로 삼았습니다. 식사 전후는 물론이고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은 식사 도중에도 손을 씻었으며 손을 물속에 푹 담가야만 했습니다. 물은 깨끗해야 했고 사용되는 그릇대도 청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율법학자들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하고, 랍비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을 죽음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앞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 그 옷단에 술을 다셨습니다. 이때 제수들은 손을 씻었지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요구하는 세밀한 정결 의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성경보다 사람이 만든 법과 규칙들을 더 높은 근위에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공경하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과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모세 제5계명과 그 실천적 법규를 인용하셨습니다. 곧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죠. 사실상 5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할 돈을 고르반, 즉 선물, 제물 등, 즉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라는 뜻인데 그라고 말하지만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부양함으로써 공경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고르반 간습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아무리 경솔하게 생각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비록 부모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그 서약은 결코 깨트려줄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자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무효하라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폐지하다, 전혀 권위가 없는 것으로 만들다 이 뜻인데, 때로 제사장들은 세학자의 거짓 맹세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부모에게 돌아갈 재물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가 하면 그 세학한 것의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위선자들아가 나옵니다. 원래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거나 대답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을 의미했으나 점차 가면을 쓴 배우나 위선자들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체했으나 실상은 사악함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다고 합니다. 잘 예언하였다 해서 잘은 좋게 아름답게 뜻이 있으며 랍비들은 빈정거리는 어감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은 70인에게 인용한 것인데 끝부분에서는 원문이 약간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의미대로 변형시킬 수 있었으나 예수님 당시와 이사야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다고 구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가까이 불러 바리새인들은 교만과 선입감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반대자들에게서 돌이켜 무리를 가까이 불러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손을 씻는 것에 대한 것이었죠. 11절에는 더럽게 하지가 나옵니다. 속된 포겔안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즉 거룩한 일에 반대하다,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처럼 여기다, 하나님의 소유에서 분리시키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손으로 만지는 것은 음식을 더럽게 만들고 그것은 또 다시 먹는 자를 부정하게 만들고 귀신에게 자기를 가지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그 인격과 영혼을 더럽게 하고 멸망시킨다고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옳지 못한 생각이나 말을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더럽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은 화가 난 것은 나옵니다. 괘씸하게 여기다, 비위가 상하다, 분노하다, 마음에 걸리다의 뜻인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식상의 정결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레위기 11장의 식물 규정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며 더럽다는 것이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윤리적인 것임을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심지 않은 식물이 나오는데 사람의 전통 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므로 결국 심판을 받아 가래지처럼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이사야 60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나옵니다. 드립니다. 내버려 두라가 나옵니다. 가게 내버려 두라, 간섭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완전히 단절하라 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내버림을 받은 것처럼 큰 비극은 없었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강팍하여 빛을 싫어하고 반대하며 소경이면서도 우리는 본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에 나오죠.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물론 인도하는 사람들까지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고 이사야 24장 18절에 나오고 시편 7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26장 2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